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혼자 봉독을 하고 24절만 다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십자가와 만모니즘. 예, 이런 제목으로 강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오늘 하고 내일 성경 공부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뜻에서 강상 목사님을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편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고난 주간에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실천해서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셨는데,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린 예물들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인물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그렇게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심으시고. 그래서 실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나한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 신앙,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딱 2번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 제가 첫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온사인 등의 불을 밝힌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암고 없는 찐빵보다 더한 상태예요. 찐빵은 암고가 없어도 먹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십자가가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일으키고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참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실천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십자가 집회죠. 8년 됐습니다. 올해가 9년째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본질을 사랑하세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난 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해마다 십자가 컨퍼런스, 십자가 집회라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500명, 400명씩 모여요. 꽉 다 채웁니다.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래요. 요즘 대형 집회가 안 되는데 이 십자가 집회만큼은 이렇게 꽉꽉 채워져서 자기들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 전하신 복음과 맥을 같이 해서 고맙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정말 한국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십자가 집회를 해왔던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정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실천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는 이유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나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모습은 오늘에도 유효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온전히 분리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양다리 걸치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되지만 종교인의 모습이지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 힘들겠지만 끊을 것 끊고 세상과 온전히 분리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첫째 날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출세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못 맡기느냐? 결국 내가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소속된 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요, 그 의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아파도 내일 나는 본향으로 또다시 떠날 사람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받은 상처만큼, 세상에 아픈 일만큼 힘들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뭘 말씀드렸느냐면 결국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갈아지고 죽어지고, 그 극치가 바로 뭐냐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군사훈련을 하고 잘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조금도 못 참고 인간적인 불평과 세상적인 원망을 하면 결국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눈은 법궤를 보고 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입은 침묵하라.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훈련 기간을 다 거치지 못했어도 고난주간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입을 열어 대꾸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구절을 어제 읽었잖아요. 우리가 좀 지켜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기 힘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내일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자기 거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어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다 무너져요. 그게 뭘까요? 돈. 벌써 돈 얘기하니까 심각하십니다. 그래도 돈은 받아야 되는데, 돈,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맘모니즘. 죄송합니다만 요즘 신학생들도요, 장난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저는 억지로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 진짜 보내실까봐 안 불러. 얘들이 소명이 있으면 가는 건데,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가는 건데, 그런데 못 가요. 왜요? 거기 가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니까. 다들 큰 교회 생각해요. 다들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처럼 출세, 성공지향적이에요.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이것보다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면서도 돈 앞에서 무너져. 아멘은 하면서도 그 세상이 자랑하는 그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마지막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이 그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물질에 관한 훈련이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때로부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구절 지나고 나서 그 앞구절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앞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고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사건이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나그네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골이라도 선교지라도 간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랑 같이 개척했던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는 제가 정말 형제보다 더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훈련을 받고 일본의 그 나가사키에, 일본의 나가사키가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침례 교회에 선교사로 갔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부부가,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는데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서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니네가 떠나려면 떠나야지.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대. 아유, 그래서 참 귀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일본의 나가사키에 1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진 가장 큰 교회가 나가사키 침례교회예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 구성원이 일본인만 한 150명 정도 나와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모여요. 그런 곳에 이 150명이라고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어를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 갔더니 아직도 한국 사람이라고 좀 무시하는 기류가 있나 봐요. 가서 울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어가 금방 늘었어요. 3년째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도쿄로, 동경으로 옮겨가시게 됐어요. 거기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 회중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목사를 뽑아요. 우리 다음 차기 목사 누구 할까 하다가 그 회중들이 3년 동안 봉사한 그 전도사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담임으로 뽑았어요. 그 교회에, 그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담임으로 취임할 때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그 축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일본에 와서 만났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대뜸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 내가 갑자기 머쓱해져가지고 그러면 축하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왜 제가 우리 딸, 우리 사위 여기 일본의 큰 교회에 담임으로 취임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일본에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아이고 그 잘난 사위 봐서 좋겠다고, 성공했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 너무 화가 나더래.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는 알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축하해 주는 게 자기는 너무 싫더래. 그러면 우리 사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왔는데 그때는 아는 채도 안 하다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담임으로 취임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축하한다면 그냥 축하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오는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서 뭔가 이름이 좀 나면 막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이런다고 그러면 감사하기는 한데, 야, 세상은 이래야만 축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죄송해요. 새벽에 나오느라고 별로 신경을 못 쓰셨겠지만 옆 사람 한번 좀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거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16장이 정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과 같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북쪽에,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여기 나왔죠.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은 좀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전혀 문맥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성명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들으려면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통성명 그때 해야 되잖아요. 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저를 보면서 되게 꼬치꼬치 묻네.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인간적으로 상식이 통해야지. 그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도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방문한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 황제의 도시였어요. 자, 제가 이걸 잘 설명할게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었죠. 그런데 이 로마가 전 세계로 막 힘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땅은 넓어지는데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총독이나 또는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그 작은 왕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헤롯 분봉왕 알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나온 빌라도 총독,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나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더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일까를 아주 경쟁하다시피. 그런데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를, 그 당시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주 큰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꾸며놓고 누구든지 그 도시 안에만 들어오면 와, 로마가 이렇구나 이것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홍보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황제 도시가 되려면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황제의 윤허를 얻어야만 황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조금 읽으면 좀 더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 도시가 황제 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죠. 빌립보는 그 도시를 지은 그 총독이나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가 황제의 이름이야. 로마의 황제 시저. 이해되세요? 그럼 이 도시가 황제 도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앞에 넣든 뒤에 넣든 상관이 없지.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하여튼간 황제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황제 도시로 들어갔느냐? 보세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너무나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 기록에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인구의 85%가 거지였대요. 어느 정도로 거지였느냐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삶이. 그런데 85%면 평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평균 이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제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과 12 똘마니들이야. 그죠?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쫄래쫄래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을 다닐 때에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들이 황제 도시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골의 깡촌에 살았던 촌놈이 서울 명동 간 거지. 그죠?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처음 임지로 간 곳이 월악산 밑에 월악성결교회. 얼마나 깡촌이었느냐면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서울에서 1학년 다니다가 시골로 그렇게 깡촌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때부터 정글에 탐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모든 간식은 산에서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리고 초롱불을 켜가지고 교회 늘 저녁에 갖다 놓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또래 호롱불 경험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모들이요, 전 고모가 넷이 있거든요. 다 서울에 사세요. 그 고모들이 방학만 되면 올라오라고, 우리 조카 촌놈 그렇게 촌에 처박혀 있는데 올라오라. 그럼 올라오기만 하면 꼭 데려가는 곳이 있어. 명동의 신세계, 남산타워. 그 내가 딱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가는데 꼭 촌 사람들이 오면 가는 코스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명동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촌에서 왔다는 티 안 내려고 삐까번쩍하게 나름대로 씻고 바르고 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촌놈이야. 티가 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더 깊게 이해가 돼. 예수님은 괜찮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뭐,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로마의 황제의 도시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스라엘의 시골과 같은 곳을 막 다니면서 사역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도시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가면서 뭐가 느껴질까요? 그 황제의 도시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도시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건물이 위대하고 막 도시가 잘 정비되면 우와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명동에 와서 또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서 이렇게 보면 고모들이 그래, 입 다물어라 그래. 우와 이러니까, 그죠? 서울이 이래? 막 이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삐까번쩍한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와. 근데 놀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뭐냐면 그 도시가 주는 메시지 때문이죠. 황제에게 충성하라. 황제에게 충성하면 한평생 사는데 황제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잖아요. 이게 로마의 힘이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그 제자들이 그 황제 도시에 들어가서 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씁쓸함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황제를 따라갔다면, 예수 따라가기 위해 버렸던 그물, 배, 그잖아요. 그거 팔아서 황제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황제는 나에게 뭘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나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 쫓았는데 예수는 나한테 월급 한 번 안 주더라. 그죠? 성경에 제자들이 월급 받았다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좀 가져와 봐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세속화가 된 한 복판에 제자들을 딱 갖다 놓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리버리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너희들 이 물질 앞에서, 이 세속화된 도시 앞에서 나 섬길 수 있어?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위축되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이 세속화가 이렇게 진행돼서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명예와 모든 삐까번쩍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좀 풀자면 이런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람인데 왜 안 흔들리겠어? 그죠? 아니, 좋은 것 보고 나도 갖고 싶다 생각 안 들면 로봇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주님,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끝까지 쫓고 따라야 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쉽게 아멘을 하는데 이 당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울었을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당장 손에 잡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눈물 없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세상의 만모니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저는 기독교가 참 힘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앞에 무력하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도 돈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한순간 예수를 팔아먹고, 그 돈 때문에 한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그 돈 때문에 한순간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해져 있느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 눈물이 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삐까번쩍한 세상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도시의 한 중간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결과가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어도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따라가기로 생각한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내가 평생 쫓아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어대고 때로는 저렇게 흔들어대도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정말 세상 속으로 점점 더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금식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10년 넘게 기도해 왔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금식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내가 10년 넘게 기도해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해서 작정을 했고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우리 남편이 왜 변화되지 않고 우리 남편 왜 직장이 제대로 없는 겁니까? 저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목을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미안했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맨 앞에 앉았더라고요. 차라리 그날 안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맨 앞에 앉더라고요. 저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말씀을 끝마치고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한평생 우리 돈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굴하지 않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이분이요 한 중간 설교 중간 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나는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심야 기도회가 끝마치고 그분에게 갔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우셨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믿지만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반듯한 직장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해 왔어도 지금 당장 어떤 세상적인 응답은 없지만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집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외칠 수는 있어도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집사님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붙잡고 같이 울었네.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참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정말 따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세상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돈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아멘.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랑했던 바예요. 정말 금도 없었어요. 은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중에 산거지라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그냥 외우다시피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보면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고난주간 목요일날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호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넓은 호주 땅을 거의 다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한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멜버른의 한 교회에 집회를 좀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정말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팀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한국에서는 청년들에게 야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호주 가면 영어도 배우고 임금도 높아서 돈도 번대. 그래서 많이 가잖아요. 호주 가서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허드렛 일을 하라고 주는 비자예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는 청년들이 가장 불쌍해요. 임금은 높아도. 근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앞에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알죠? 이게 찬송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한 번 부르면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계속 부르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찬양을 좀 편곡을 했어요. 부르기 쉽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예수전도단 주 예수보다 더 이렇게 치면 나와요. 한번 들어봐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악조로 만들어서 아주 이 국악이 사람 마음을 또 울리잖아요. 후렴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나가요. 국악조로. 그 편곡된 노래를 가지고 이 워킹 홀리데이 하는 청년들이 부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돈 번 거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이 청년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어요. 그날은 뭐 말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같이 울었어요. 야, 참 위대하다. 집회하러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뭐 설교자가 울면 그날은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몰라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 세상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나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 늘 예수 자랑하면서 살자.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 비해서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모니즘 이기며 나갑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